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움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멘. 잠언 8장에서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지혜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함께 창조자가 되어서 그 창조의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할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창조의 순간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3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 이 창조하는 세상을 보시고 함께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만들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가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천지를 창조한 그 모습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더 기쁘고 즐거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정말 사랑스러운 것이죠. 무언가 우리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가장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 삶의 목적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느냐는 것이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계십니까? 믿으면 따라오는 열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점점 의심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언가 더해져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너를 위해서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였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너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있는 것이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의심이 들죠. 자꾸 믿지 않습니다.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자꾸 이상하게 마음이 믿음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의심부터 계속 의심하고 또 생각하고 정말 그렇나 하고 고개를 많이 갸웃갸웃 거리시죠. 자, 우리 이사야 45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짓는 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 이렇게 생각하려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고 그 생각 가운데 우리를 자꾸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사탄이 자꾸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즉 진흙이 토기장인을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드는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우리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0절입니다. 갑자기 3자로 보였어요. 일자가 역시 눈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죠? 갑자기 30절 없는 30절 읽으라고 하니까요, 그죠? 네. 근데 인간이 이건 거예요. 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다가갑니다. 왜? 신앙생활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10년을 했는데 나의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인 것 같으니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의미는 뭐예요?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낳았는데 당신이 나를 낳았냐고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죠.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의심. 계속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고 근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 이 상황에서 왜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못하는가?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이 세상의 상에서 맞닥뜨리는 조건들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 있는지,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과연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상황인가? 아니면 이 상황에 나를 두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다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그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이니까요. 그래서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106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지혜는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인자들과 함께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다는 이것을 믿지 않는 의심.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생각. 하나님과 함께 더 이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재앙입니다. 어떤 나의 만난 이 상황, 어차피 육신으로 썩어져 없어질 이 상황이 나에게 닥친 큰 재앙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 재앙의 결과는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천지까지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랑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 이것이 재앙인 것입니다. 단순한 사업이 어려운 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육신의 병이 재앙이 아닙니다. 가장 큰 재앙은 이것이죠.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재앙입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죄에 물들 때, 죄악이 가득할 때는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질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 말씀 보는 시간, 봉사의 시간을 줄여나갈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내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우리가 믿지 않는 것, 의심하는 이유는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라는 죄성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딱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마음의 악을 씻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구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아라. 이것이 너에게 구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8장에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장 큰 지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노력하며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며, 늘 우리의 삶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하늘의 지혜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죠. 그 지혜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어디요? 땅에 떨어졌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십자가에 흐르는 피를 받아 뿌려야 됩니다. 어디에요? 마음에 나오는 이 악한 생각, 악을 향해서 받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채워져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서 있지 않으면, 그 앞에 무릎 꿇고 피를 받아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낙을 위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지혜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함께하고 싶어서. 하늘의 지혜가 그 모든 수치 모욕을 다 감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인 이 십자가의 사랑이 왜 있습니까?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자꾸 내 앞에 닥친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내 앞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들이 나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늘 겁낼 수밖에 없고 뭔가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시편 23편의 복,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과 맡길 때에 우리는 양과 같이 풍성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항상 십자가 은혜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깨달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피를 받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주님과 함께하며 이 땅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 아래 서십시오. 어떤 염려 걱정 근심도 그 십자가 은혜 아래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십시오. 그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승리하기를 원하며 그 사랑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이 흘리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을 늘 받아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늘 악한 생각의 재성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게 하며 구로하는 말을 하게 하며 아버지 원망과 불평을 토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오직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